시간이 되었으므로 목도하심으로 주례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사하리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일주일 동안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셨다가 거룩한 주일 이렇게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무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귀한 예배,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시종 일과는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4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계시록 14장입니다. 교동문 86번, 계시록 14번 4장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14만 4천 가운데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순양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아멘.
사도신령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앉으셔서 550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도우심 가운데에 또 천성이 한 걸음 다가온 듯 우리에게 큰 기쁨 주시니 감사해요. 주의 날에 많은 사람들이 소를 팔러 가고 아내나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용물을 보러 나가고 곤충이를 하러 다니는 사람도 있곤 했지만 그런 와중에 또 주님께 몸두고 마음두고 하나님 사랑하고자 하는 이들이 전국 대한민국 곳곳에 나아가 경배하는 이 한국교회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원주시 태장동에 만삭되지 못한 여기 주양교회도 주님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심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나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나를 경배하면 예수님도 함께 하시겠다고 한 말씀이었사오니 예수여 작다고
외면치 아니하시고 뿐만 아니라 크다고 당기지 아니하실 것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교회나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에 드려지는 주향 예배를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사람들이 주향교회 예배를 듣거나 보는 이들이 복되게 하시기를 비나이다. 영광 받으실 줄을 믿고, 이제 예배 마치는 순간까지 악령은 묶임을 받고 성령의 강한 역사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로 1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매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 이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이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느라 여념이 없고 애쓰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예수재림의 징조,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 완공한 때는 주전 966년이고 건축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때는 주전 586년이며 스르바벨에 의해 주전 520년에 재건되었고 헤롯 왕이 주전 20년에 아기 예수 출생한 일로 핏덩이, 남아들 희생 등 학살한 일로 유대인들의 소요가 일어나 가라앉히기 위한 유화 정책으로 돌과 헌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착공을 했는데요. 헤롯 왕이 80년 넘게 걸려서 주후 63년에 완공된 걸 본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웅장하고 화려한 게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너희가 보는 예루살렘 성전과 주변 건물들이 예수 재림의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까, 성전 건물이 아름답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선생님, 그때가 어느 때이며 그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질문하자 예수께서 재림의 때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고 재림 전에 있을 징조만 말씀을 하셨어요. 말하자면 예루살렘 성전을 비롯한 주변 건물들, 이거는요 온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지구의 종말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신 건데, 성전이 아름답다, 사람이 지은 성전이 아름답다고 이렇게 말하던 사람 앞에 내가 장차 재림을 하게 되어지면, 그때쯤 되어지면 이게 다 무너지고 없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지 않으니만큼 예루살렘 성전이나 건물들이 그러하듯이 온 세상의 지구가 박살이 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성전에 대해서 예수께서 곧 무너지리라고 하시더니 80년이나 좋게 걸려서 헤로당이 건축한 것이구만, 7년 만인 주후 70년에 영원히 사람이 지은 성전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못다한 말씀을 계속 전하시고 승천하시고, 승천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천년왕국을 거쳐 공중에서 혼인잔치 기간이 끝나면 내가 예루살렘을 다시 지어서 그걸 가지고 지상 재림하겠다는 말씀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 엄청 이게 귀중한 거예요. 성경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많고 많은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신 건 그래서 성민이라고 했던 거잖아요. 거룩한 민족.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천국을 시작했고 진행하고 마칠 거예요. 중요한 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할 만큼 다 무너지고 만다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웅장하고 화려하게 좋습니다 말하던 사람이 깜짝 놀랐다고 그랬잖아요. 언제 그런 일이 있겠느냐 그랬더니 때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해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이라는 건 밝히지 않았지만은 징조에 대한 말씀은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 재림의 징조는 어떠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4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 같이 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예수 재림의 징조는 첫째, 많은 사람의 미혹이 있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책임주 예수라 하며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고 미혹할 것인데 그들을 주의하고 따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자기가 죄인 주라고 하는 이들이 예전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고 앞으로도 많을 거예요. 주의하고 따르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시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정조를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 재림의 징조는 둘째,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개인과 가정과 나라마다 이런저런 일로 난리와 많은 사람이 떠들썩하게 들고 일어나 술렁거리는 소요의 소문, 즉 뉴스를 들을 것인데 끝은 아니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살펴보세요. 지금 뉴스를 듣기가 무서운 만큼 예수님 하신 말씀이 징조로 국내외 정세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말세임에는 분명하고 종말이 다가온 건 분명하지만 예수 재림의 때는 아직 그래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도 남아있게끔 하셨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의 길로 돌아올 기회를 더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낙심했던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더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멋없다고 생각 없이 귀로 넘기지 마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래요. 10절로 11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 재림의 징조는 셋째, 곳곳에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천재지변이 있겠답니다. 예수 재림이 가까우면 나타날 징조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이 말은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거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그러니 예전에도 그랬지만 가까운 일본에서 지진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한국에도 잊어버릴 수가 없을 만큼 크고 작은 지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기근도 있겠다고 하더니 아프리카에서는 1분에 24명이 죽는데요. 기근으로. 먹을 게 없어서.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런 일은 없잖아요. 너무 먹을 게 많아서 병이 들어. 너무 먹을 게 많아서 하나님 어디 있느냐 안 믿어요.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그랬는데 우리들 어렸을 때 홍역이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래서 출생신고도 제때 못하고 1살, 2살 뭐 하면 5살, 6살도 늦게 해서 이제는 살겠구나 싶어가서 출생신고를 하고는 했는데 그거는 비교도 안 될 만큼 3년이나 좋게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비상시국에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염병이 있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도 전염병을 주신 일이 있잖아요. 코로나19가 이제는 지났지만은 또 무슨 전염병이 있을지를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듯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무서운 천재지변이 있을 것이라 했는데, 천재지변, 인재가 아닌 하늘로부터 생겨지는 재앙들이, 무서운 것들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사는 이 세상 국내외 뉴스를 보고 들을진데 예수 재림 징조가 가깝구나 하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새정신이 팍 듭니다. 흥청망청할 때가 아니에요. 삶에 빈둥거릴 때가 아니에요. 믿음에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어지면 사실상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런 것을 생각할 텐데 우리 믿음 생활 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아멘. 예수 재림의 징조는 넷째,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을 거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성도들이 구타를 당하기도 하고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는 일도 있겠다는데 믿음 생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에게 이세뿐이라면 믿지 말아야 맞지만 사람에게는 내세가 있기에 믿음 생활 충실히 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건 보통이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생긴다는데 그게 두려워서 나 예수 안 믿을래. 비겁한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돼서는 되지 않겠고 12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한 번뿐인 이 생을 하나뿐인 목숨을 예수 믿는 일로 10명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했어요. 야고보만 자연사했고 가룟 유다는 자살을 했고 외의 10명은 다 하나같이 순교를 했어요. 연월일 장소가 다른 곳에서 오늘 우리는 정말 깨어있어서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경제적인 불안, 정치적으로 불안정되어진 이런저런 것들을 다 구실 삼지 말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 정말로 가깝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주의 날을 범한다고 나도 그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 어떻게 하든지 나는 예수 따라가리라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겠다고 배우셨습니까? 많은 사람이 자기가 재림주라 미혹할 것이고 곳곳에 전쟁과 지진, 기근, 전염병과 천재지변이 있을 것이고 예수 믿는 신자에게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는 것을 보면 예수 재림의 때가 가까운 줄 알라 하셨는데 저는 지금이 예수 재림의 때가 가깝다고 확신합니다. 중요한 것은 13절로 18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재림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나라 가운데에 자그마한 이스라엘 나라를 구별하여 성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전국을 축소판으로, 온 세상을 축소판으로 만들어서 세상을 운영하시는 주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솔로몬으로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에 들어가 은혜 생활을 하게 하셨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스룹바벨에 의해서 재건되어졌으나 그것도 무너지고 헤롯이 마음에 없는 성전을 지었어요. 믿는 사람들이 가져온 헌물을 가지고, 돌 가지고 화려하게 웅장하게 잘 지어놓은 걸 보고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참 아름답구나, 주변의 건물들이 조화를 이루고 더 아름답구나 감탄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보는 그 아름답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내가 올 때 다 무너져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만큼 완전히 무너져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것. 이 세상에 예수님 오실 때 재림하실 때가 되었지만 그와 같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예고편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여, 우리를 많은 사람 가운데 불러 구원해 주셨어요. 믿음 주셨어요. 성령 주셨어요. 말씀 주셨어요. 이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 징조가 일어날 것에 대한 게 너무 무서운 말들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예수라고 하며 종말이 가까웠다 하며 미혹하는 일도 생겨지고,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 말할 수 없는 재앙들이 소낙비처럼 쏟아지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매를 맞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진다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곧 때는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시간을 주시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잡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줄 알아요. 낙심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주양교회를 포함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두 손 높이 들어 아멘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해서 주의 부름받는 이들, 승천함을 힘입는 사람들, 휴거함을 받는 이들 되게 하옵소서. 새 예루살렘이 이제 천국 잔치가 끝나게 되어지면 그 새 예루살렘 성을 가지고 지상 재림하겠다고 했으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이제는 부술 수 없고 허물을 수 없는 완벽한 예루살렘이 되어질 것이고, 그곳이 시온성 곧 천국이 되어질 것인데, 우리가 그곳에 가서 살게 되어질 걸 생각하면 더위도 이기게 하시고 배고픔도 이기게 하시고 유혹도 이기게 하시고 시련도 이기게 하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여기 주양교회 지금은 이렇게 개척교회로서 아버지여 연약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안 믿던 사람들,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 믿었다가 낙심 중에 있는 이들 다 이끌어 주시어서 더 높은, 항상 높은 찬양 교회가 되고 기도 교회가 되고 아멘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옵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죠? 찬양 179장 부르시겠습니다.
확실합니다. 믿음생활 잘 합시다. 삼복더위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를 찾아 준비, 기도 후 전도합시다. 주일 성수 못하시는 이들의 출석을 위해 기도합시다. 열심히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일꾼 보내주시길 기도합시다. 일어나셔서 찬양 인장 드리시겠습니다. 이병돈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11조 송순일 권사님, 주일원금 송순일 권사님, 제가 감사드렸고요. 김현수, 박소연, 앞으로의 미래 번창을 기도 부탁한다고 감사드렸고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딸 박소연이 드렸고요. 이강년 권사님 감사드렸고, 무명으로 11조 드린 손길이 있고, 건축원금 이주양 목사님, 주일원금도 11조도 감사도 이주양 목사님 드리셨어요. 기도하시죠. 아버지 앞에 받은 것에 10의 1조를 드려진 손길들이 있고요. 또 너무 감사해서 물질로 표현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본교회에 나온 사람도 있고 가족도 있고 또 지인 성도들도 있고 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드려진 모든 손길들을 굽어보시사 이 무더위에 나가서 힘들게 고생해서 얻어진 것에 드려진 11조, 지친 몸으로 드려지는 감사헌금, 주일원금, 성전건 주건금, 또 어머니 생신을 맞아 생일원금으로 드려진 호명한 대로 손길들이 있어요. 한 사람도 물질적인 피해보는 일이 없고 그보다 귀한 생명의 위협이나 장애가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마다 두 손 높이 들어 축복해 주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 재림의 징조를 모두가 깨달을 수 있게 하소서. 날씨를 보면 비가 오겠구나, 눈이 오겠구나 하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 재림하시겠구나 하는 데 대한 무관심한 이들 위에 관심을 주시고, 관심을 갖는 이들 위에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 앞에 들림받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아들 주 예수의 대속해 주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재림주를 기다리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